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읽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이제 11조 주제로 얘기를 나누는 이제 이유는 질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11조를 이야기를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로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방식으로 할게요. 질문이 5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저의 설명은 그 신앙적인 동기부여 이런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드리는 분도 아니고, 근데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에 관한 어떤 기준들을 드리려고 해요. 이 11조의 문제가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는 그 어떤 기준이 구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근데 그게 이제 신약 성경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11조가 어떤 문제냐는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는 이렇게 11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나, 근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고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은, 구약에서 정해진 어떤 신앙의 원칙들이 신약에 와서 모든 게 다 새롭게 개정되진 않아요. 그리고 신약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것들을 신약에서 지키지 않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에서 이 11조의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서는 해석과 적용의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게 현실이에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해석, 제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성경적인 적용,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 질문은 하나는 원리에 관한 거고 4개는 적용에 관한 건데, 여러분들도 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11조는 구약에서만 언급됐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언급이 없거나 강조된 것이 없어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성도들이 계신데 맞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것은 11조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답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걸 첫 번째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두 번째 질문은 월급을 매월 300만 원 받는데 일상에 어려움이 생겨 2천만 원 카드 대출을 받아서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럼 2천만 원에 대한 11조도 드려야 하는지와 매월 갚는 원리금으로 따로 주는 70만 원에 대한 50, 이거 되게 자세하죠. 아무튼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린 돈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이제 그리고 대출 이자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게 맞느냐. 근데 현실적인 고민이죠. 사실은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질문하신 거겠죠. 세 번째는 남편의 11조는 본교회에 드리고 아내의 11조는 어려움 겪는 개척교회 목사님께 드리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이것도 아마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는 집을 팔아서 3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11조로 3천만 원 드려야 되나요? 이런 얘기죠. 아니면 그 11조는 다른 용도, 건축원금이나 구제원금이나 성경으로 드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다섯 번째는 남편이 믿음이 없어 11조 반대하는데 그래도 아니다 싶어서 생활에 11조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이거 5개 전부 여러분 실제로 하시는 고민이죠. 그리고 저도 이거 답하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제가 이제 주일에 말씀을 2개를 준비하잖아요. 주일 이제 1, 2, 3부 예배하고 우리 사경회하고. 근데 되게 보통은 그 제 마음이 되게 항상 주일 예배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데 어젯밤에는 11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스스로 느낄 때 제가 이렇게 부담이 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11조 문제는 사실은 복잡하지 않은 건데 우리가 여러모로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그 원리적인 걸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11조는 구약의 개념이고 현대에 와서 혹은 예수님이 왜 폐지됐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런 실제의 소문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질문이 갖고 있는 그 전제가 뭐냐면, 그러면 11조가 구약 성경에서 확립된 제도라는 사실은 인정하는 거죠. 이 질문이.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제도다, 이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럼 예수님 이후에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은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 이후에 11조가 폐지됐다면 왜 폐지가 되어야 했을까요? 폐지를 해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11조가 무슨 백성들이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믿는데 엄청난 해악을 끼쳤을까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11조가 확실하게 정해지고 그렇게 들여왔는데 신약 성경 시대에 11조가 폐지됐다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근거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이 폐지됐기 때문에 율법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계명도 다 폐지되었다는 근거로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십계명 안 지키시겠네요? 여러분 막 살인하고 강간하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십계명이 폐지됐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신약 성경 이후에 우리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분은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지되어서 11조가 폐지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많은 것들을 지켜요.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이라는 테두리에 담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니까요. 율법 중에 폐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결례법, 음식을 구별하는 그런 법들이나 할례라든가 안식일, 이런 규정들은 우리가 폐지했는데 폐지했다고 말하기보다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은 지금 지키지 않느냐면, 이런 것들은 거룩이나 속됨을 구별해서, 정결이나 부정을 구별해서 우리 사람이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거룩이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거룩에 나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칭의했다,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속죄의 개념으로서의 예물은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구약 율법 중에서 정결례나 할례나 안식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전부 폐지하거나 예수님, 우리가 유대인 아니니까 율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율법 중에서 어떤 구원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신약 성경 이후의 교회들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그런 부분들이 폐지 혹은 완성됐다고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11조가 그런 종류에 들어가는가? 그건 아니죠. 11조는 속죄나 정결의 의미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11조는 예수님하고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는 구원의 삶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구별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구원의 문제에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 이 문제가 구약과 신약 혹은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해서 다 폐지하고 다 없애고 다 무시하고 우리는 전혀 다르게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일단 11조는 그런 규정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11조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신약 성경이나 초대교회에 11조라는 언급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11조라는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요, 헌금이라는 언급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11조라는 언급이 없어서 안 드려도 되면 여러분은 헌금이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헌금 안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은 분명히 그 11조가 없는데, 헌금이 없는데, 예수님 당시엔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서 18장이나 11장 이런 데서 바리새인들이 드린 11조에 대한 언급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는 당연히 11조나 이렇게 구약의 율법이 살아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헌금을 드렸겠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생겨난 서신서 이후의 교회들, 거기서는 11조나 헌금의 언급이 없어요. 그런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러면 11조라는 단어, 헌금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초대교회에는 교인들이 헌금을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언급이 없으니까. 이거 여러분 근데 간단히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요. 헌금이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선교 헌금도 없고 11조뿐만 아니라 전도 헌금도 없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선교 헌금도 안 하고 전도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니까 11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일체 헌금은 안 했을까요?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물론 이 헌금과 비슷한 단어로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연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보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데서 나오는데 두 가지의 그리스어를 씁니다. 하나는 로기아라는 그리스어를 씁니다. 이 로기아는 모금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오는 연보는 하프로테토스 유로기아 이런 말을 써서 이거는 관대한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개념은 내가 어떤 불우유 토끼 같은 그런 모금 혹은 자선기금 같은 그런 자선의 돈 이런 것을 연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연보라는 말만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 이후에 교회를 따르면 교회의 어떤 규칙을 가지니까 정말 우리는 연보만 하면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불우유 토끼 같은 그런 돈이나 아니면 자선기금 같은 것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정말로 초대교회는 그런 불우유 토끼 모금하고 자선기금만 내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교회가 신약 성경에서 나와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교회가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신앙적인 원리들을 우리 서신서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신앙은 이런 거라고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널리 퍼져 나갔어요. 자, 그러면 교회들이 실제 교회들이 헌금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교회가 했는지 안 했는지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신약성경 기록이 그치고 나서 그러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에 쓰여진 그 믿음의 글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라고 하는 교회의 아버지라고 해서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 카톨릭 생기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우리가 따르고 그분들이 남긴 말들과 글을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사도 이후에 자신들의 신앙을 쭉 이어와서 교회들이 어떤 권위를 세워나가고 신앙의 바른 길을 제시했는데 그럼 그분들이 남긴 글 속에는 11조가 하나도 없을까? 그게 그렇지가 않다고요. 제가 몇 가지 교부들의 발언들을 책에서 이제 제 인용한 것들을 다시 인용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2세기 초반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회 아버지 그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은 정기적으로 11조에 속박돼서 살았으나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더 큰 희망이 있기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하면 11조 하지 마라 그럴 것 같죠. 근데 더 큰 희망이 있기에 재산의 적은 부분만이 아니라 전 재산을 주님께 돌리고 가끔씩 나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왜 11조란 말을 잘 안 하냐면 11조가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게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받아 설교하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죠. 근데 그때 모인 초대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신약 성경에 11조라는 말이 안 나오는지를 아세요? 11조가 너무 적다고 느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째째해서 11조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교인들은.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4세기의 교부 어거스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이라는 말.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조는 빚이자 의무다. 11조를 자원하여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도죄를 짓는 것이다. 누구든지 확실히 상을 받고 싶은 사람은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9으로도 구제에 힘쓰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뭐 11조가 빚이라든가 절도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말이 되게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4세기 정도, 그러니까 300년대에 살았던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렇게 이렇게 믿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말은 300년대 신약 교회들은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교회가 벌써 300년대에 있어서 돈의 환장에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11조라는 게 하나님이 주지 말라고 교회를 세우면서 안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 교회 교부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뺏으려고 교회가 100년도 안 돼서 20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벌써부터 11조 뺏으면 도둑놈이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거스틴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레니우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거스틴이랑 같이 라틴의 4대 교부라고 불리는 히에로니무스는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11조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가로채는 죄를 짓는 것이다. 디다케라는 책이 있어요. 디다케라는 책은 우리가 이제 그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할 때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 가장 오래된 교회의 문헌이거든요. 성경 다음으로. 그냥 디다케가 무슨 책의 제목이냐면 12사도를 통해 이방인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그 뜻이 디다케라는 책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명의 사도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 100년쯤에 이 책이 쓰여졌는데, 그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이 신약성경 말고 함께 이제 교회 생활 규범집 이런 것들을 만든 게 디다케예요. 디다케가 이 책이 쓰여져서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다 이 책을 읽거든요. 근데 디다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디다케는 굉장한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연구하는데, 근데 디다케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받을 때만 손을 내밀고 줄 때는 손을 거두는 사람이 되지 말라. 주저함 없이 주고 줄 때에 불평하지 말라. 선하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너희도 안다. 참 선지자가 있어 너희 가운데 머물려 하거든 그는 자기 양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참 교사도 일꾼처럼 자기 양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포도즙 틀과 타작마당과 소떼와 양떼의 모든 첫 열매를 취하여 선지자들에게 주라. 빵을 만들거든 첫 열매를 취하여 계명대로 주라. 마찬가지로 포도주 병이나 기름병을 따거든 첫 열매를 취하여 선지자들에게 주라. 돈이든 옷이든 기타 무슨 재산이든 합당해 보이는 첫 열매를 취하여 계명대로 주라. 여러분, 이 얘기 구약의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드리죠. 여러분, 이렇게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에 나와 있는 이런 언급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언급들은 교회의 교인들 보고 여러분은 유대교를 벗어났으니까 이제 헌금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을까, 아니면 11조는 째째한 거다, 여러분은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혹은 교회를 위해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후자가 맞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헌금 상태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신약성경 교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뭐 그러면 신약 이런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벌써부터 타락했네, 정말 이 사람들은 돈 좋아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교회 이 시대에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신약 성경 이후에 11조가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말들은 너무나 무식한 주장이에요. 역사도 모르고 그냥 그거는 제가 볼 때 욕심에 드리기 싫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마치 헌금을 무슨 기부금이나 무슨 자기 착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혹은 교회에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을 많이 했다는 걸 내세우려는
그런 걸로 하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11조를 안 드려도 헌금은 하겠죠. 근데 여러분 11조하고 일반 헌금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11조는 기본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11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 헌금을 얼마를 하든 똑같은 성도로 대우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11조가 사라져서 기금하고 모금하고 이렇게 교회가 유지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기금자, 모금자, 최다 액수 기금자를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미국 교회들이니까요. 여러분 뭐 미국 교회가 11조 안 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합니다. 다니는 교회들은 제가 다 미국에 다녔던 게 다 합니다. 근데 안 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근데 교회가 뭐 무슨 목사 배불러 주려고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운영하고 사역을 하고 하는데 필요하죠.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을 위해서 기금을 모금을 하고 교회에서 모금의 밤 이런 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낸 사람이 교회 주인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금이니까요. 당연히 모금 많이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미국 교회들 가시면 어떤 게 있냐면 사람 이름을 벽돌이나 이렇게 교회당에 새겨줍니다. 여러분 그거 왜 새기는지 아십니까? 최다 기부자예요. 여러분 11조가 없어지면 내가 신앙생활하기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11조 없어지면 그러면 결국 교회는 그 교회가 악한 일을 하는 건 둘째치고 무슨 욕심나서 뭐 치부하고 부패하고 횡령하고 이런 거 둘째치고 그 교회가 심지어 선한 일을 하려는 데에도 헌금이 부족하게 되니까 결국은 모금하고 기금하게 되고 그러면 벽돌에 이름 새기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결국 사람이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들이 앞으로의 교회들이 이렇게 11조 폐지하자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막 자유를 갖고 여러분 이렇게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돈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대다수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11조가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11조는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여러분 연말에 우리가 여러분의 11조 내역을 밝힙니까? 어떤 교회도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하냐면 11조는 비율의 문제이니까 그래요. 11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액수를 밝히지 않기로 서로의 합의가 있는 것이고 교회 운영을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물론 초대교회는 우리하고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당 건물이 없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소규모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직 교육자 제도 같은 게 확립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교육부 같은 게 없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뭐 가정교회로 모여서 20-30명 이렇게 모이는데 뭐 얼마나 무슨 사역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건축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교회가 왜 공인되어서 공적인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교회 건물이라는 걸 세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회당 건축 비용이나 교회당 유지보수 비용이나 교육자의 생계 비용이나 혹은 뭐 교육부 활동 비용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들은 뭘 말했냐면 11조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았다고. 그래서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았다. 근데 여러분 저한테 이거 괜히 물어봐가지고 후회되시죠? 아무튼 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서 뭐 여러분이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아무튼 객관적으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11조라는 게 왜 하는 걸까? 왜 하는 걸까? 만약에 이 11조의 정신이 구약에서 세워진 건 분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데 그리고 11조가 율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그럼 율법이 생긴 레위기에서 11조가 처음 시작됐냐면 그러지 않아요. 창세기도 11조가 있어요. 아브람도 드리고 노아도 드리고 심지어는 가인과 아벨도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나 헌금이라는 게 율법이 정한 제도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율법이 있기 전에 그 이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까요. 11조라는 말들이 나오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제도 혹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앙 체계 그 생활에서 그럼 11조를 왜 하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조금 있어요. 11조는 성경에서 이런 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을 배우고 전수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과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뜻을 세우기 위해서 11조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 정신은 신약 성경이라고 해서 전혀 변할 이유가 없어요. 이 11조, 그럼 11조가 구체적으로 뭐를 하냐면, 여러분 11조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구약 백성들이 10분의 1을 드렸을 것 같죠. 이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실 때 11조가 10분의 1 드렸을 것 같죠? 구약의 백성들이.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23%를 드립니다. 10%를 드리지 않았고. 이게 왜냐하면 율법에 11조가 3개거든요. 첫 번째 11조는 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것. 두 번째 11조는 수확을 감사하여 축하하고 즐기기 위한 것. 세 번째 11조는 3년에 한 번 드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해마다 30%씩 33%를 적립을 하는데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드리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의 11조는요 23%입니다. 성경은 11조를 가볍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목적, 그럼 이제 이게 구약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구약이니까 이 구약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냐, 여기 말고 뭐가 있냐면 23%가 11조고요. 그 다음에 성전세가 있습니다. 성전세는 성전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를 짓기 위해서 매년마다 내는 세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1조로 건축헌금 하지 않아요. 건축을 하려면 따로 헌금을 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열왕기나 역대나 이런 거를 보면 성전 보수를 위해서 헌금함을 따로 마련하지 백성의 11조로 성전 보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만약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다고 할 때 이게 성경적으로 엄격하게 하면요 11조 가지고 교회당 안 지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그 다음에 개인의 서원이나 감사를 위한 제물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무슨 내가 뭐 서원제, 감사제, 화목제 이런 거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거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게 구약 백성들은 헌금 진짜 많이 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 그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한다고 불평 많이 하고 사나요? 그러면 구약 성경 사람에서는 세금이 없었나요? 아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국가에 내는 세금 또 따로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런 성경의 원칙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신약의 세계에서, 신약 이후에 이 교회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11조의 정신이 유효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첫 번째 11조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그들의 생계를 위한 11조,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냐 안 하냐. 여러분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없죠. 그러나 없으니까 이런 11조는 필요 없을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목사들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기능을 희생제사 주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말하지만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제사장은 두 가지를 합니다. 실제로 희생제사 주관은 1년 52주 중에 2주를 나가서 하고, 전국인 제사장이 1년에 그 24반차를 정해서 자기 반차에 속할 때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희생제사 주관을 하고, 그러니까 1년 52주 중에 2주를 예루살렘에 파견 나가고 나머지 50주는 뭘 하냐면 자기 마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레위인들이 퍼져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사는 곳 주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희생 제사 주관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일을 목사들이 하죠. 그러니까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이 시대에 없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기능적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런 기능적 역할들을 교육자들이 하죠. 그러면 그 기능의 역할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그게 맞는 정신이죠.
레위인이 지금 없으나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교회 직원들을 둬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원봉사로 헌신하면서 청소도 하시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봉사와 이런 헌신이 예전에 레위인과 이런 분이 했던 어떤 일부의 기능이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또 어떤 기능들은 교회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들에게 시켜요. 그럼 그런 비용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한 첫 번째 11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나는 목사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알아서 성경 공부할 거고, 나는 내가 하나님 믿는 길을 찾아갈 거고, 나는 내가 이렇게 내 모임, 내 신앙 모임 운영을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럼 여러분 11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1조의 목적이 신앙 교육과 예배와 이 일을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이러려면 그거는 당연히 11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11조의 목적이었으니까. 두 번째 11조는 자기 수확에 대해서 감사와 축하를 위한 성도의 친구와 교제예요. 지금 우리 그러면 교회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우리가 친교나 이런 거 할 때 일부는 그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회비 같은 걸 내서 충당을 하고, 또 일부는 교회 비용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 일부를 교회 비용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의 1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밥 드시죠? 이게 11조의 용도예요. 여러분이 모일 때 어떤 그 모임 지원을 받으시죠? 그게 11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주는 거 하나도 안 먹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다 내 돈 내서 한다. 이게 두 번째 11조고, 세 번째는 이제 이웃을 위한 구제. 이거는 3년에 한 번 있는 11조. 이런 거는 당연히 지금도 계속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구제 사역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일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사실 저는 신앙의 문제랑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신앙, 그러니까 교회 생활, 교회를 중심으로 혹은 이제 어떤 이 모임을 중심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영위해 가고 뭔가를 배워가고 또 여기서 함께 교제해 가고 이런 거에 대한 필수 비용으로 예수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것들이. 그 성경에 보면 11조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외적의 침입이거나 그런 상황에 11조가 약해져서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아서 골고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눠주지 않고 일부 제사장들이 착복을 하고, 그리고 그 충분한 11조 거치지 않아서 못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더 이상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못하고 자기 생업을 위해서 직업을 찾아 나가고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그런 시기들이 사사기고 그런 시기들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마지막 시기들이에요. 그때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때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는 제가 받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별로 여러분에게 막 그렇게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막 돈에 환장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11조 이런 얘기 안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11조를 폐지하자 이를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100%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져서 11조, 그러니까 헌금이 없고, 그래서 그 목회자에게, 교육자에게, 물론 당연히 그 교육자가 바르다고 전제하고, 그 교육자에게 드릴 어떤 생계비가 없으면 교육자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생계잡을 찾게 돼요. 그럼 제가 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에 며칠을 나가서 일할 거니까. 지금은 제가 여러분이 감사하게 저의 생계를 잘 보장해 주시니까 제가 일주일에 전부를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보고 신방하고 돌보고 이런 데 써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점점 이렇게 돼서 목사들이 각자 생업을 갖고, 요즘 좋아하는 말 목사 이중직 이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좋든 나쁘든 그런 현상이 많아지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다 어떻게 좋아지느냐? 교인들 헌금 덜 내서 좋겠다 이렇게 되느냐? 아니요. 그냥 그 답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 여러분은 다 어둠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는.
그래서 교회 와서 우상 숭배하는, 내 욕망을 숭배하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도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일부인데 11조는 사실 대부분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 쓰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열매는 자기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생활 하도록 목사가 이렇게 교육자가 하는 것에 쓰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친교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때 쓰이고, 또 그 친교의 일부로서 확장된 것이 교육부의 활동을 위해 쓰이고, 그리고 이웃을 위한 구제에 쓰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쓰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내가 드린다고 해서 나랑 아무 상관없이 쓰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11조가 복을 받는 통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돌려주시는가, 이런 거래를 하시는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 먼저 돌보시죠. 근데 저는 11조는 우리 믿음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11조를 비롯해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인색함의 문제죠. 근데 인색함이라는 게 돈의 인색함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은혜의 인색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인색함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드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11조가 어려워지겠죠.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게 없으니까 내가 드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마음의 작용, 이런 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 혹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신앙의 의무라기보다는 내가 받은 충만한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내 신앙이 건강하고 내 신앙이 잘 성장하는 데 대한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응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읽었는데 여기 헌금에 관해서 이런 표현들 따라와요.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의 헌금에 관련된 구절들을 보면 자발적으로 수입에 따라 마음에 정한 대로 힘에 지나도록, 저는 우리가 헌금할 때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하시고, 수입에 따라 하시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고, 할 수 있으면 힘에 지나도록 하시고, 이게 성도들이 언제나 지켜왔던 마음의 원칙이었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나머지 4가지 질문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대출을 받았는데 11조를 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죠. 근데 이거는 목적에 따라 달라요. 대출의 목적. 여러분이 만약에 차를 사거나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했다, 이거는 내가 쓰려고 하는 대출이죠. 그러니까 미래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11조를 드린다면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활이 공공해서 최소한의 빈궁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생활의 보조자금으로 대출을 했나, 그러면 여기에는 11조가 해당이 안 되겠죠. 11조는 내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득이 내가 생활의 어떤 그 하한선을 넘어서서 굉장히 어려워 빚을 지게 됐는데, 그리고 이 빚이 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쓰인다면 이것은 정당한 소득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1조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더 많은 걸 쓰려고 무언가를, 미래 소득을 미리 당겨 쓰느라고 대출을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소득이죠. 두 번째로, 남편의 11조는 자기 교회, 아내의 11조는 개척교회에 드린다. 이거는 11조의 기본 정신을 어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11조라는 건, 헌금이라는 건 내 생명과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금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냐면 내 것에 대한 소유권의 포기 의미가 강해요. 그런데 내가 헌금을 드리면서 이거는 이리 보내고 저거는 저기 보내고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 내 헌금의 용처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원리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관행들이 있잖아요. 목적 헌금하는 거. 저는 목적 헌금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헌금의 용도는 내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의 용도를 내가 정하면 그게 뭐가 되냐? 그게 기부금이 돼요. 성경은 목적의 용도를 이렇게 구제, 이런 식으로 크게 두는 거 말고는 따로 두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드리면서 이 돈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큰 항목 말고 내가 이 돈은 무엇을 사기 위한 헌금,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면요, 아무튼 이게 말하기가 항상 조금 어려운데 잘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의자를 내가 헌금한다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거 내 거야. 이게 헌금인가요? 이게 좀 곤란한 거예요. 그 헌금의 정신은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어서 내가 감사한다, 여기에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이 너무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라요. 제가 그런 의도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원칙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싶으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그게 그냥 내가 드리는데 정신이 있어요. 두 번째로, 내가 다니지 않는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게 옳지 않은 이유는요, 11조의 목적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교회, 내가 가르침을 받는 교역자의 생계와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친교와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통한 이웃의 구제를 위해 11조를 드려요. 근데 내가 이 11조를 다른 교회에 보낸다는 것은 11조의 본래 정신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긍휼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11조의 용도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다른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싶으면 11조를 드리지 마시고 다른 교회에 그냥 헌금을 그냥 드리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 헌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긍휼의 헌금 그리고 선교의 헌금,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정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집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는데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매매에 관한 것은 소득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 때 만약에 집을 1억을 주고 사셨다고 해요. 그럼 이 집을 1억을 주고 살 때 그 1억을 주려고 내가 11조를 안 내고 사지 않았잖아요. 이미 얻은 소득에서 내가 11조를 내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매달 얼마를 적립을 하거나 저금을 해서 집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산 금액은 이미 11조가 지불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어떤 소득이 있었다고 11조를 내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서 굳이 여러분이 11조를 내고 싶으시면 그러면 차익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11조를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1억이 들었는데 그동안에 내 노력과 아무 상관도 없이 이 집이 3억이 됐다. 그러면 이 2억이라는 돈은 나의 순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내가 수입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11조 같은 정신에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11조를 반대하는데 어쩔 수 없이 생활의 11조만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11조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11조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11조는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빼앗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은 믿음이 없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남편의 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드리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11조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11조를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는 남편이 은혜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그리고 하는 거지, 뭐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11조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남편이 있으면 일단 예수님 잘 믿으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잘해 주시고, 그래서 그 남편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11조의 문제를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괜히 시험 들지 마시고 또 괜히 저 원망하지 마시고, 저 목사는 역시 오자마자 돈 얘기하고 진짜 큰일이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